오늘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신년 설교로 함께 이야기 나눴었고요. 이제 지난주에 그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우리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난주 그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성경을 읽어야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바른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이제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성경 읽기보다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그 어떤 선교사의 예를 들면서 사실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눴었죠. 그래서 오직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혼의 구원도 이제 많은 경우에 혼의 구원이라는 건 보통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근데 그것도 역시 노력으로 이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이건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과 원수를 사랑해야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원수를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원수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 최소한의 것들을 주는 것이 원수 사랑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다면 예수님께 지난주 말씀처럼요, 책망과 바로잡기에 합당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계속 바로잡힘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수를 나중에는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우리 나눴었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의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성경을 이제 바르게 읽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 지난주에 5가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된다. 예수님과 친밀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기를 사모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는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대로 읽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5가지를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성경만으로 영과 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5가지 나눴던 그 방법에 따라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셔서 영의 구원을 받으시고 또 혼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참된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한테 명령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곧 친히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그 재림하실 때 당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너한테 이제 명령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므로가 도대체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냐? 앞에 있는 그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이요. 성도들이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 3장 맨 마지막 절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철저히 갖춰줘야 되는데 실제 삶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둘러싸여 있으므로 너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로 앞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자, 이렇게 갖추어져야 되므로 라고 얘기하고, 그 친히 나타나실 때라는 건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왕국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왕국은 1차적으로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심판하러 오시니까요.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디모데를 비롯한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왕국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경고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은 당신의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가 된 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도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세상뿐만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죽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다 모았는데, 길거리 지나간 사람들 다 긁어 모아서 왕궁으로 들여보냈는데 그중에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 그 사람들을 갈라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를 해내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는 그럼 도대체 뭐냐? 산자와 죽은 자는 우린 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맞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산자와 죽은 자는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 성령님을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성령님이 왜 생명이냐? 성령님이 생명인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그 죄를 분리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생명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 자 없는 자,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겉모양만으로는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잘 꾸미면, 그들이 산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그들이 정말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방법은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때는 분명하게 성령님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분명히 가르실 거다, 그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이제 명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친히 나타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나는 너에게 명령을 한다. 무엇을 명령하는가? 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는 바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을 너는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워낙 세상에 많다 보니 너는 바른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때 가리지 말고 무조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긴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너 말씀 만약에 안 전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너 책망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긴급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미혹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긴급하게 말씀을, 바른 복음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이유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디모데도 자기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생각지도 못하게 감옥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디모데에게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도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긴급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씀을 긴급하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긴급하게 전달을 할 때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파를 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들은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 중에 성령님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안 듣는다 할지라도 교리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책망할 게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교리를 근거로 사람들을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에 따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꾸짖고 권면하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권면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너가 복음을, 말씀을 긴급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되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긴급히 선포를 해라. 그리고 선포할 때는 오래 참으면서 교리에 근거하여 책망을 하되 꾸짖거나 권면하는, 따끔하게 꾸짖거나 또는 부드럽게 권면하는 이런 일을 너가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건전한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계속 그 디모데서를 나눌 때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었죠. 건전한 교리는 구체적으로 연합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라는 건 바른 복음이죠. 근데 그 바른 복음이 디모데 전서 1장 10절 11절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이 일평생 전했던 복음이 건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일평생 전했던 그 복음, 교리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이제까지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것이 결국 연합의 복음, 연합의 교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합의 교리가 건전한 교리고 바른 참된 복음이다. 그런데 그거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연합의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는데 왜 그런 것이냐? 왜 이걸 지루해 싫어하는 것이냐? 현실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과 지금 무슨 상관이냐 이게. 듣기 싫다 이거. 라고 하는 일이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인 것 같죠? 이 시대인 것 같죠?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거든요. 사실은 뭐 예수님과 연합 뭐 이런 거. 자, 귀가 가렵대요. 그 사람들은. 귀가 가렵다는 건 육신의 갈급함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위해 선생을 쌓아둔다는데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갈급함을 만족시켜주는 거, 해소시켜주는 거. 즉 갈급한 게 뭡니까? 세상 살면서 부자로 살 수 있고 뭐 권세를 얻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귀를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 이런 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런 선생들에게 따라간다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 선생들에게 거짓 복음을 듣되 그런 선생들을 이제 쌓아놓고 듣게 된다.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은 흔하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흔하게 들을 수 있다. 쌓아두고 들을 만큼. 근데 진짜 복음은 드문 거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듣고 미혹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긴급하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때가 이르면 죽은 자들이 연합의 교리 듣기를 견디지 못하면서 참된 복음 듣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갈급함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를 위해 거짓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 가르침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라고 말씀하죠. 진리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귀를 돌이킨다는, 어쩜 이렇게 지금 똑같은지 이 시대하고요. 성경 말씀은 안 듣죠. 그리고 오직 꾸며낸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말들이요.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말들로 간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듣기 싫어하니까 당연히 성경이 아닌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그냥 설교나 무슨 책이나 뭐 이론이나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죠.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무시하고 설교에만 집착하는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얘기한 이 시대가 때가 이르리니라는 그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죽은 자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꾸며낸 인간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될 거다. 다 그쪽으로 돌아서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서 깨어있으라는 건 당연히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난무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깨어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고난을 견디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중에 이제 바른 복음을 전파하면 다 사람들이 이미 사람 말로 넘어갔으니까 성경 말씀 얘기해봐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전파할 때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맡은 일은 바로 그거다. 끝까지 견뎌내면서 계속 성경 말씀 고수해야 된다. 그리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래요. 그러니까 위의 일들을 잘 감당을 해서 재림하실 예수님께 너 사역 잘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너의 삶으로 그것을 입증해 보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이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을 행함으로써 너의 사역을 예수님께 입증해 보이도록 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디모데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힘들지만 견뎌내면서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곧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때를 가리지 말고 긴급하게 말씀을 선포를 하되 오래 참으면서 교리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책망을 하고 꾸짖거나 권면을 하도록 해라. 내 때가 이르면 이제 죽은 사람들이 연합의 교리를 못 견디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거짓 선생들을 쌓아놓고 그들에게 열심히 배우게 될 텐데, 그들은 이제 말씀을 거부하고 이제 인간의 말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될 거다. 그렇게 되지만 너는 깨어서 고난을 견디면서 전도자로 행함으로써 재림하실 예수님께 내 사역을 입증해 보이도록 해라. 내가 바른 사역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입증해 보일 수 있도록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그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거고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참된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죽은 자들의 특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곧 오셔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죽은 자는 이제 고통의 심판을 받겠죠. 그리고 산자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는 의의 심판을 해주시겠죠. 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 사람들은 이런 고통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연합의 교리를 견디지 못한대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왜 이 교리를 못 견디는 거냐, 그리고 이걸 못 견딘다고 그래가지고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리가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합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못 견디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겁니다, 삶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거를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금방 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서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가나안이죠, 그분 앞에서 보이려고 올 때에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이 듣게 할지니라.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들을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안에 있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이방인이든 할 거 없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듣고 배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의 전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뒷얘기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때에 따라서 해와 비를 내려서 너희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식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그러면 생계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모든 말씀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뜬구름 잡는 얘기로 여겼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 여러분, 왜 그랬느냐? 그래서 이 말씀 싹 무시해버렸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2세대만 들어갔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늘 그렇게 주시는 것만 받아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당장 닥치는 문제가 뭐예요?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거 뭐 어떻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게 씨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 건지, 수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수확한 거를 어떻게 가공해서 먹어야 되는지 전혀 자기들은 방법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야,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주야로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뭔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인들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딱 보니까 농사 아주 잘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비법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은 삶의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아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해와 비를 얻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방법에 따라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아니, 얼마나 명쾌합니까? 뭐 아침 저녁으로 뭐 말씀 묵상하고 뭐 말씀 지켜 행하면 뭐 이런 게 아니라, 뜬구름 잡는 뭐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요런 방법으로 바알에게 딱 제사 드리면 해와 비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쾌해요. 그리고 농사 잘 짓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력이 결국 자녀를 낳는 것이니까, 옛날에는 그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 많이 낳으려면 아스다롯 여신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제사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애 많이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쾌해요. 삶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자기들의 입맛에 딱 맞게. 그리고 방법도 아주, 제사 방법도 좋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요. 남녀가 막 그냥 섞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뭔 그런 게, 이게 삶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방인들이 권하는 생활 밀착형 우상, 그 우상에게 그냥 완전히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얼마 못 가서 다 망해버렸죠? 주변 민족들 다 침입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싹 다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선택한 것 같아요. 현실 삶에 맞게 그 좋은 방법대로, 명쾌한 방법대로 간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뜬구름 잡는 말씀 같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명쾌하고 구체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게 만들면, 그럼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이게 더 명쾌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 말씀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내 생활이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써 구원 얻는 믿음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라. 이런 말씀을 그냥 얼핏 들으면 이런 연합의 가르침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예요. 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랑 뭘 말씀을 읽는다고 어떻게 연합이 되고, 그분이랑 뭘 동행을 뭐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야.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삶으로써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은 내 현실 삶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 같지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오늘 3절 말씀처럼 이런 가르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지. 내 현실 삶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맨날 저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내 먹고 사는 문제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너가 믿고 따르면, 너가 지금은 막연하게 느껴지겠는데 너 실천 한번 해봐봐 진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니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세상을 주관하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은 사람들은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이거 막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싫다는 거예요. 생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이방인들이요, 즉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녀 공부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행복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런 우상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명쾌해요. 헌금만 탁탁 드리면, 봉사만 열심히 하면, 전도 몇 명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계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은 얼마나 명쾌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3절 말씀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선생들을 쌓아두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 가르침을 받은 그 교육받은 여자들이요, 그 집에서 왜 교육받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다양한 거짓 가르침들을 배웠습니다.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갖 거짓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어떻게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그런 거짓 대언자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은 철저히 무시하고요. 성경 말씀을 안 봅니다. 보라 그래도 안 읽어요.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 설교 열심히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 듣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유튜브 성경 말씀 쌓아놓고 듣습니다. 쌓아놓고. 이게 전부 다 이거 저장하기 딱 해가지고 쌓아놓고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력은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유튜브의 온갖 거짓 가르침들을 참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설교들을 여러분 보시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나마 영적이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천국 간증, 천국 가보니까 어떻더라, 지옥 간증, 지옥 가니까 뭐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요. 쓸데없는 얘기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 듣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방언 기도하면은 뭐 세상에 뭐 어떻게, 다 이런 얘기들, 무슨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거나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이게 참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어들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딱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뭡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거짓 선생들을 쌓아두고 배우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이렇게 성경으로부터는, 진리로부터는 아예 돌이켜서, 귀를 돌이켜서 꾸며낸 거짓 가르침들에만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으니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진리로 여겨지고 반대로 진리는 거짓말 같은 거죠. 그런 얘기만 하도 들으니까. 그러니까 연합의 교리 같은 거는 지겨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과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연합을 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자기 소견에 옳다고 믿는 것만 열심히 듣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특징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욕심에 따라 많은 거짓 선생들을 쌓아두고 배울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선생들이 아니라 단 한 분 선생님, 누구시죠? 예수님께 거짓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경을 배워서 욕심이 아니라 있는 욕심마저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죽은 자들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최종적으로 말씀에서 돌이켜서 결국은 꾸며낸 이야기, 인간 가르침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을 읽지 않아서 거짓 선생들에게 계속 미혹되고 그래서 온갖 거짓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성경은 하나도 안 읽고 계속 그런 것만 들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 최종적으로 성경 말씀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냥 내가 듣고 있는 게 성경인 줄 알아요. 성경 말씀을 완전히 버리고 인간의 가르침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결국 이단들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유명한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네 성경 엄청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 모르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거든요.
안 봐요. 그 사람들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안 본다고요. 열심만 있지 성경을 안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거든요. 대화를 나눠보면 성경 안 읽었구나.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러니까 그나마 읽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읽을 뿐이지 지지난 시간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외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누구시라고요?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외면한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을 알지 않고 외면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인간의 꾸며낸 이야기에 그 사람들은 더 이끌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산자는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나눈 이 죽은 자들의 그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고요? 연합의 교리를 견디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거짓 선생들을 모시기 때문이래요. 두 번째 특징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꾸며낸 이야기를 배우기 때문에 성경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사랑 가르침으로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산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성경을 배워서 연합의 교리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서는 사람이 산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자들을 경계하시고 이러한 산자가 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해야 할 일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차 이제 고통스러운 심판을 이제 받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2절하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들 모두를 이제 다 나눌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이제 순서 없이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5절 말씀처럼 깨어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정리했던 것처럼 산자인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성경을 직접 배워서 연합의 복음 위에 이제 굳건하게 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연합의 교리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죽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죽은 사람들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듣겠냐?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통 심판을 그 사람들이 받는 게, 고통의 심판 받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방금 적용 1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들어서 안 듣겠다. 이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죽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구원과는, 내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난 내 주변에 남들이 뭐 죽든 말든 나 신경 안 쓰겠다. 이게 죽은 사람들의 특징과 이게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깨어나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뭐 내 구원 말고는 남에게 관심조차 갖기 싫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랑 똑같은 거구나. 그리고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주변에 죽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본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게 본업인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줘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도록 해라. 그게
우리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을 보시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잖아요. 천사에게. 그런데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바로 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메시아를 주셨다는 게, 그리고 그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연합의 교리가 정말 참된 교리요 참된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고 이게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이 교리가 공감이 되어진다면 이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2024년에는 성경을 통해서 더욱 굳건히 연합의 교리 위에 여러분 든든하게 서시고 또 깨어 일어나셔서 주변에 죽은 사람들에게 이 연합의 교리를 전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요. 그 2절 말씀처럼 긴급하게 전해야 됩니다. 긴급하게. 여러분 연합의 복음이 이 교리 중에 교리요 참된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거 긴급하게 전하셔야 돼요. 왜 긴급하게 전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심판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연합의 복음을 이제 안 들어본 사람들도 주변에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들어볼 기회도 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아까 본문 말씀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이 막 난무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복음, 즉 연합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고 뭐 그냥 복 받고 뭐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막 이런 거나 들으면서 천국 갈 줄이나 알고 그냥 기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그냥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가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긴급하게 전해야 되는 이유, 나 자신이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너희에게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너희 인생 계획 세우는 거 다 쓸데없다. 결국 이 얘기잖아요. 내년에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일 해가지고서는 내가 뭐 이런 이익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계획 세워야지 즐겁고 행복하겠지. 다 소용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왜요? 우리는 수증기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당장 잠시 후에 예배 마치고 바깥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면 어디가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뭐 전체가 다 그냥 마비가 되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복음을 행해야 된다는, 복음 전환파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생각해 보시면 이거 바울이 아시겠지만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잡혀있다 나왔단 말이죠. 나와가지고서는 막 복음 전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로가 미친 짓 하는 바람에 그냥 갑자기 감옥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될 거를 상상을 했겠냐고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더 못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하고 싶어도. 그래서 더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안타까워하면서 막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심을 했던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복음 더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는 얘기를 보면 우리는 정말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인생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러면 나부터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내고 그러한 삶과 함께 연합의 복음을 긴급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요. 긴급하게 전하라는 것은 긴급한, 그러니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긴급하게 전하라는 뜻이지 긴급하게 전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열매도 긴급하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 도리어 반대일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긴급하게 전했으니까 내 옆에 죽어있는 그 사람들도 긴급하게 변화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낙심해요. 뭐 한두 번 전했다고 해서 변화된다고.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번째가 뭐냐면 2절 말씀처럼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뀝니다. 사람.
예수님만이 그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몇 마디 말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정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움직이셔도 안 바뀌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시라고요. 제사장들 보세요.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온 감동이 막 그냥 온몸이 떨린다.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안 바뀌는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바뀐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긴급한 마음으로 복음은 전하되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려면 앞으로 오래 걸릴 것이다. 이거를 각오하고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전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서 교리로 전하래요. 교리로. 말씀과 교리에 근거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해야 되는데 꾸짖을 때는 확실하게 꾸짖고 부드럽게 권면할 때는 권면을 하면서 지혜롭게 이걸 잘 엮어서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깨어서 복음을 전하시되 긴급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실 때는 오래 참으시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고 책망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셔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입증하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참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내 주변의 죽은 자들에게 이제 연합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그렇게 전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복음하면 툭 전하고 나 전했으니까 됐어.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이제 반대로 그렇게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촉촉촉 바뀌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 주실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죽은 사람들 그 복음을 귀 기울여 들을까요? 절대 안 듣거든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특히나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에 관련된 게 아니면 사람들이 귀를 닫아요. 이게 지금 내 현실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없으면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냥 전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내버려둬서도 안 되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낙심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자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 그 죽은 사람들이 산자가 될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가 먼저 연합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연합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였었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았던 저 같은 사람이 산자가 되었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도저히 저 인간은 안 믿을 것 같다. 그게 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산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걸 믿으면서 그래서 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어머니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 받았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막 박수 치면서 환호를 해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어머니도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시간으로 따져보면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이 25년째거든요. 올해가. 그 25년 동안 정말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전에도 안 듣고 들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외면하고 뭐 이런 거절당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25년 동안 그렇게 부족하긴 하지만 저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드리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든 엄마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살려고 했었었고요.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산자가 될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마지막에 제가 여기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있었을 때 그 중보기도가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그 작년 말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세례만 받고서는 그냥 뭐 똑같아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점차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전에 그 앞뒤로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매주 빠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매일 찬송가를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찬송가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치신대요. 그러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거 너무 좋지 않니?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게. 저 너무 듣기 좋지 않니? 비록 그리고 복음서만 듣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복음서에서 듣고 나부터는 작은 방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도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바깥에 나가 산책하고 운동하실 때도 그럴 때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여쭤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보기에 옳은 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냥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하면 돼요, 엄마. 그냥 사람한테 안 보이시지만 그분 앞에 그냥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드리면 돼 라고만 가르쳐 드렸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제 수고 때문이냐?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냥 매일 어머니가 산자가 되기를 믿으면서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정말 산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생활하도록 그 삶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이선영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모셔다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그 아드님이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왜 우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드님이 어느 날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일 마치고 교회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울면서 기도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선희 목사님께 그렇게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싶다는 그런 의도였겠죠. 그 얘기를 듣고는 집으로 가는 내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몇 번 그 아드님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사님이 그러면 매일 그 아들 만나서 아니면 전화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잔소리 하셨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되 오래 참으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아드님께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 주변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깨어나셔서 주변의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죽은 자들을 산 자의 반열에 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죽은 자들의 특징을 알자고 말씀을 나눴었죠. 이 사람들은 이 교리를 견디지 못한대요. 뭐였습니까? 연합의 교리,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이 세상 삶을 사는데 아무런 무엇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나에게 무슨 게 이익이 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백성들도 삶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고 우상 섬기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똑같이 지금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듣기가 힘든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요, 이 선생들의 가르침을 쌓아놓고 듣는데요.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아예 그냥 쌓아놓고 듣습니다. 쌓아놓고. 자, 그리고 이것을 외면한 결과죠. 무엇을 외면한 결과예요?
진리, 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런 결과, 성경을 외면한 결과죠. 자, 그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거짓 선생들을 쌓아놓고 거짓 가르침을 들을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한 분 선생님이신 누구께요? 예수님께 직접 성경을 배우고 자기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에 따라서 들은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자기 욕심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듣죠. 근데 진리를 들으면 거꾸로 자기 욕심이 버려지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게 원리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것을 버리고 인간의 가르침으로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가르침으로 그 사람은 갈 수밖에 없다. 죽은 사람들은 이것에 사로잡혀서 성경 읽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뭐죠? 죽은 사람은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죠? 말씀이죠? 무엇으로 기록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에 감동, 영감에 사로잡혀서 영감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영감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산 자는 이것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만 따르게 돼 있습니다. 뭡니까? 산 자는 똑같이 영감에 우리가 이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건데 자, 영감에 사로잡혀서 성경 읽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해야 될 일을 알자라고 그랬었죠. 깨워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만 행하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똑같은 얘기죠. 뭡니까? 죽은 자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것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행하는 죽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뭘 전하는 일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요. 이렇게 전하자고 그랬습니다. 전하되 긴급하게 전해야 된다. 긴급하게, 부지런하게 전해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거짓 가르침도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전하되 오래 참으면서 긴급하게는 전하되 오래 참으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전하자? 말씀에 근거해서 교리에 근거해서 전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믿음으로 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으로 전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연합의 복음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연합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신 예수님과 무엇으로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면서 이것으로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되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죽은 자들의 특징을 여러분 바르게 아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시되 믿음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